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실제 부활의 증인이 선포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증인, 실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라는 증인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전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 부인했었던, 우리 예수님 끌려가시던 그 고초당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무려 소리 높여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막 맹세하고 저주까지도 막 주님께 마구 쏟아 부었었던 그런 베드로의 죄악됨, 베드로의 연약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예수님 부활해서 떡 나타나셨죠. 그래놓고 우리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나 부인했지? 너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절대 아니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해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친히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오늘 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의 대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의 대표 증인인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이 부분 언제 한번 봤었었는데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아주 기적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쳐주면서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 내 유일한 자랑,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도 주노니. 가장 큰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요. 이어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니까 여적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함께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행각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봤었죠. 38년 된 병자 있을 때도 베데스다에도 있었는데 스토와 주랑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두 양 기둥 있고요. 지붕으로 있어서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장소죠. 헬라 시대부터 있었던 건축 양식인데요. 누군가 연설을 할 때 이 스테이지처럼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이런 주랑에서 주로 이제 연설을 하곤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은요, 이 장소가 또 이전에 여기서 누가 설교를 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가보면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하셨던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 장소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점에서 서 계셨던 그 똑같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오늘 베드로가 그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대표 증인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인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시대를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 붙잡지 말고, 사람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니까 이목되는 장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이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앞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 나은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4장 끝자락 22절쯤 가보면요,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40여세니까 40이 조금 넘은, 지금 딱 제 나이인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 사람 발을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40이 넘도록 한 번도 자기 발로 땅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앞에서 지금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그렇게 여족 살아왔던 이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처음 첫 발을 디뎌봤습니다. 놀라운 이 이적을 경험하니까요. 이 나은 사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또 같이 옆에 있던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다 크게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달려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표현할 때, 저 붙잡다라는 게 좀 특별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냥 대충 붙잡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놓치지 않고 아주 강하게 꽉 붙잡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만큼 꽉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오그라든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지켜보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냐고 막 반문을 하고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답니까? 양이 몇 마리 있대요?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양이라고나 그냥 하나 딸랑 있는데 그 양이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주겠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구덩이에 빠진 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내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거 떨어지면 다시 죽잖아요. 안 떨어지게 꽉 붙잡는, 절대 놓치지 않고 강하게 붙잡는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서 처음 걷게 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꽉 붙잡고 절대 안 놓아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지금 이 나았다라는 사람이 죽기 살기는 이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딴 건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들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산다, 이런 거죠. 뭐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적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세월이 40년이 넘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무슨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니까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짱이에요.
베드로만 붙잡으면 사는 거야. 난 내 발로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놓는다 이 사람.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보며 그렇게만 쫄쫄쫄쫄 붙잡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 나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우리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구경하러 온 일반 군중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나은 사람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나 베드로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처음은 이제 마흔 넘어서 처음으로 걷게 된, 그래서 베드로만 요한만 꽉 붙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 사람만 꽉 붙잡고 있는 이 나은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은 결코 나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걷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못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붙잡지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뭐 또 좀 더 나은 사람 있으면 사람 붙잡지 말고, 하여튼 누가 됐든 사람 붙잡지 말고 앞으로 진짜 제대로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할 분, 그 한 분만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중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건 개인의 능력 절대 아니라, 개인의 경건도 우리가 뭘 막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데 당신들 뭘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다라는 것이 과연 또 뭘 어떻게 주목하는 건지, 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앞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저기에서 자세히 쳐다보다, 오늘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남겨졌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누구 쳐다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듯이 지금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쳐다보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솔로몬의 행각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에게, 또 이제 막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만 지금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사람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절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사람 주목하지 말고 진짜로 너희들이 제대로 주목하고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주목하고 살아가라. 이 부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는요, 분명 일반 군중들과 또 지금 나음을 받았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주의 자녀 중에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역시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죠. 오늘 치유의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의 치유 사건입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행여나 베드로 자신이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서 변화시켜 놓고서는 그로 인해 내가 했나? 이러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혹 우쭐해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 사람이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는 이게 내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명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만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부활의 대표 증인 베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든 간에 이목이 집중되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어떤 리더든, 또 치유를 받아서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당사자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모든 이들이 되었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만 붙잡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잘리세요, 저를. 절대 아닙니다. 사람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사람이든 어떤 말씀을 뭐 그냥 주옥과 같이 전한다 해도 사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 아니라 사람 주목하면 안 되고, 오늘 부활의 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주목해야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서 하고 있죠.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설교하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는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사용하셨던, 처음 사용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후 이 문구는요, 세대에서 세대로 그냥 자자손손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문구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미리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했다라고 콕 집어서 계속 너희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이 너희가라는 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리도 끊임없이 계속 예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를,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를 계속해서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아주 그 사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너희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 베드로이죠. 저는 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 너희가라는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뭐 오래 믿었다고 나름대로 막 경건하게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나 힘들어지면 그러다가도 또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정말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 가슴에 대못을 또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 너희가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니죠. 라고 반문할 수가 결코 없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가, 내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죄를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끄집어내주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부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었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런 부활의 증언 또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이죠. 15절 말씀 다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선포 내용은요 사실 아까도 계속 진행됐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에서도 나온 것처럼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요 구약의 말씀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부분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시고요. 그 모양이 전에는 고통을 받아 많이 상하셨는데 이제는 이분이 대체 언제 상하셨다라는 분인지 그 온전함에 되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러고요. 또 왕들마저도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보고 듣게 되면서 왕들이 그 입을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려서 봉해버립니다.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 이것은 바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이름,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거부하고 죽였던 그 이름, 그러나 또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부활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이름은요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능력으로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이름 아닙니다. 그 부활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온 만천하에 능력의 이름이 친히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거부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히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격으로 베드로는요,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기쁨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새 이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의 단어로 회개하다 라고 하면 영어로는 그 뜻이 change myself,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hange my heart입니다. heart. 발음 괜찮아요. heart. 심장. 내 심장을 바꾸다예요. 내 중심을 바꾸다예요. 내 본질을, 내 존재 자체를 뒤바꿔버리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나의 심장을 바꾸는 작업이 회개의 작업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전에 있던 나의 영역들이 이제는 주님 중심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나의 세상 가치관, 나의 경험들, 나의 가치관들이 이제는 주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또 옛날에 나라고 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는 작업이 바로 회개의 작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심장을 바꿔나가듯 내 중심을, 내 본질을, 내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작업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뭐 돌이켜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turn around, 가다가 돌아라. 뒤로 돌아가,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저도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많이 돼가지고. 하여튼 turn around, 가다 돌이켜 방향을 바꿔라. 그렇게 세상 좋다고 살아가던 거에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돌아서 이제는 주님의 방향으로, 저기 계시니까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1번 이게 쉬울까요? 쉽습니까? 그냥 나 예수 믿으면 그냥 바로 그냥 갈 수 있나요? 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이란 이 진짜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많이 믿고 잘 믿었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나가야 돼요.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나가는 작업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뭘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심장을 바꾸는 건데, 심장 바꿔보셨나요? 심장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이 작업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에,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줄을 내가 알기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하루하루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내 모난 나의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그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없이 하다라는 이 신약의 단어는요, 굉장히 또 특별한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만 저기 죄 없이 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원래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게 뭐라고 사용되냐면 눈물을 닦아주다라는 표현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없이 해주셨다. 오늘 본문처럼 내 죄를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또 계시록의 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전처럼 힘들어서 막 울고 애통하고 슬픔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이상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없이 해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슬픔이 아니라 뭡니까? 슬픔이 뭐로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그 기쁨 속에서 힘들어도 이상하게 웃음이 또 나고요,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시니까, 또 그렇게 실제로 인도해 주시니까 또 힘이 나서 기쁨 속에서 오늘 또 예수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신약의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아나 푸시케라고, 아나 하면 어게인 앤 어게인이고요, 푸시케 하면 생명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숨쉬는 날, 그러니까 다시 숨쉬는 날, 새롭게 살아 숨쉬는 날,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날, 뭐 이런 의미가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죠.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죽는다 하여도 끝내 우리는 다시 살게 되지요. 그 마지막 날 새롭게 다시 살아 숨쉬는 성도들의 그 부활의 날 역시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오늘 저 첫 번째 말씀 그대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작업 쉽지 않아도 묵묵하게 이 땅에서 해나가고, 두 번째 말씀 그대로 내 죄를 없이 해주신 주의 자녀답게 이제는 슬픔 아니라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다가 보면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를 것이요.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에 우리는 분명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세상 끝에 다시 새롭게 살아 숨쉬는 새로운 부활의 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길로 끝까지 부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의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고 돌이키는 회개의 작업으로, 또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더불어 주신 이 기쁨으로 끝내 주께서 이루실 우리들의 진정한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부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증인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 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대표적인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솔로몬의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한번 봤습니다. 세 가지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누구든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뭐 치유함을 받는 자나 우리 모두는 사람 붙잡고 사는 사람 아니라, 사람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오직 부활의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대로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부하고 죽였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고 돌이키는 회개의 작업으로, 또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더불어 주신 이 귀한 기쁨으로 끝내 주께서 이루실 우리들의 진정한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 아무쪼록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제대로 주목하고 붙잡고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를 봤는데 별 감흥이 없고 내가 안 박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절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예수님, 그러나 능력의 이름으로 내 삶 속에 친히 역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해야 될 거 세 가지죠.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영원한 부활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